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해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귀한 임직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임직하기 전에 오늘 헌신합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가정에 가면 벌어와야 합니다. 가사를 돌보는 일도 큰 짐입니다. 이런 짐 저런 짐. 저는 돌아보니 참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수 안 주는 그런 악법이 있었어. 제가 안수 받기 직전에 생긴 법이라 2년 동안 개척을 했던, 다 해서 4년을 개척하는 개척교회 짐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선교사의 짐을 메워주셔서 남미 칠레에서 10년 동안 부지런히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스페인말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학교를 하고 학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 다시 부산 산성교회로 보내셔서 23년 동안 목회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무겁고 무거웠습니다. 내려두니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은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의 짐을 메워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4년이 거의 끝나가고 넉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짐, 이 짐은 정말 거룩한 짐이에요. 잘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임직자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데 결심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을 내가 잘 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다. 다른 간증도 많지만은 총장일 하면서 김해 경찰서에 제가 몇 번이고 끌려갔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무고를 막 당하기도 하고. 2번째에 갔습니다. 총장은 그렇게 힘듭니다. 행정적인 일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야 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지만 지금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교수 임용을 위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저 딱 합격만 되면 내가 한마디도 안 할게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됐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해 주시는군요. 그 아이가 선교사 자녀로 자라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교에 또 전임 교수가 지난달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짐을 잘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원래 사실 지고 있던 짐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런 거룩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었죠.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전부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맡아주신 직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맡아주셨어요. 너의 죄의 짐, 너의 염려의 짐, 근심의 짐 다 내가 맡아줄 것이니 너는 이제 내가 지어주는 짐 지고 살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악의 짐은 십자가 갈보리 위에서 다 굴러버린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의 짐, 삶의 짐,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이다. 주님 이미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건 우리 짐이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의 짐, 물질의 짐, 걱정의 짐, 절망의 짐, 이런 짐 때문에 고통스럽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짐이 아닙니다. 우리 짐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모든 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짐, 교회를 섬기는 짐, 봉사의 짐, 전도하는 짐, 선교하는 짐, 사명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내 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 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도 아닌데 내 염려, 내 걱정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다가 진짜 내 짐인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죠. 직분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다른 걱정은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근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 근심할 게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근심하며 걱정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짐지는 이야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레위인만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해 교회 직분자 아무나 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만 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짐은 보통 짐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 짐을 잘 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그 영동교회라는 교회 전임 교역자가 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선보러 갔죠. 목사님 이름은 김시원, 70이 거의 다 돼가는 목사님인데 별로 시원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선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청빙하는 게 주님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꼴도 보기 싫도록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웃기는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자꾸 좋아진다. 이번 주일부터 출근해라.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임 전도사. 한 6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600명이면 부목사 한 2명 정도, 교육 전도사 한 둘이나 셋, 전임 전도사가 하나, 둘 이 정도 있어야 되죠.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달랑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 아껴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자. 정신은 좋았지만 죽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하루는 세보니까 37집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이야, 그리고 주일 되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유치부부터 설교하고 유년부 끝나면 초등부, 여러분, 끝나면 중등부로 가고 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리고 새벽기도 다 인도하고 철야 다 인도하고. 이야,
세상에 얼마나 불평하고 불평이 많은지.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딸이, 이번에 교수가 된 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도 휴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그 어느 날 집사람하고 눈짓을 했습니다. 여보, 먼저 오늘 서울 그 만두집에 가 있으면, 명동에 그 교자집 가 있으면 내가 애 데리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그날 오전 신방을 아주 빨리 끝내버렸어요. 오후에 드디어 우리 딸 3.9kg로 태어나는데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갑니다. 근데 빼빼 말른 조그마한 중학생 하나가 손을 내밀더니 아저씨 주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보니까 얼마나 허약해 보이는지. 괜찮다. 안 주었습니다. 버스는 흔들리면서 한강을 지나갑니다. 한참 지나가는데 팔은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 아이에게 맡기지 않나? 주님, 이 딸 얼마나 귀여운데 저 아이가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안 맡기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믿고 600명의 영혼을 맡겼는데 너 요즘 일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더구나. 하나님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한강 교를 지나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왜 불평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믿고 맡겼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힘든 일 많을 거예요.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갓신학교 졸업한 전도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저는 남들이 20년 할 걸 1년 만에 다 했습니다. 얼마나 모든 부서를 전부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다 가르쳤습니다. 신방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철야도 얼마나 많이 했든지. 하나님 딱 1년만 그렇게 부교역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담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그 다음에 더 귀한 짐들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한 짐, 하나님의 언약궤도 레위인들이 잘 져야 하는데 잘 지는 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세를 오늘 잘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열심히 쳤는데 우리 테니스 선생, 제가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 털보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코치가 늘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테니스는 힘 빼기 3년, 공 줍기 3년이면 도사가 됩니다. 힘을 빼세요. 치려고 하면 자세를 낮추세요. 그래, 경기도 사투리에 낮추다. 자세를 낮추세요. 힘을 빼세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평생 동안 기억합니다. 아, 힘을 빼야 되는구나. 신기해요. 힘을 빼면 잘 맞고 잘 날아갑니다. 자세를 낮추면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멍에를 매는데도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짐은 거룩한 이 멍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채로 꿰어 어깨로 매야 합니다. 손으로 들면 안 돼요. 술에 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하면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해도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해도 안 됩니다. 잘하는 게 문제죠. 왜? 잘하는 건 대개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랑하면서 합니다. 자만심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짐을 어깨로 매는 자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짐을 어깨로 매야 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라고 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섬김은 사람과 관계된 것일 것입니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추고 나는 죽고 새 신자를 높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높이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쟤는 어깨로 깹니다.
어린 낙이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듯이 온 힘을 다하여 채로 꿰어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매야 합니다. 나 혼자 드는 짐이 아니에요. 이번에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서로 짐을 메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힘내, 힘내, 힘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칭찬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교회 짐은요, 채로 꿰야 합니다.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수레를 사용하면 그 당시 블레셋의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 수레 위에 실으면 쉽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고 채로 꿰어서 어깨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고 경기도 여주로 첫 번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왜? 안수는 개척 2년 해야 준다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가기 싫었어요. 버텼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적당하게. 안수받는 길도 있었거든요. 그냥 성경학교 이런 데 가르치고 또 미션 학교에 가서 성경 교사를 하면 안수를 주는 편법도 있었습니다. 그건 하려고. 왜? 너무 대우도 좋고 그리고 사택도 너무 좋고 방이 4개? 근데 하나님께서 경기도 여주로 가도록 제게 명령해 주셨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셨어요. 물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밥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3일 굶었어요. 힘은 다 빠졌습니다. 3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주님 갈게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가겠다고 말하니까 그 순간에 뻥 뚫리더니 물도 넘어가고 밥도 넘어갔어요. 경기도 여주로 갔어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2명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교회가 한 30명 이렇게 부흥했어요. 항상 하나님 교회가 부흥할 때 문제아들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교회가 잘 자라고 50명, 70명, 80명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전도관을 하나님 은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이 버린 그 땅, 건물을 다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도 하고 신나게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목사가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처럼 목회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입당 예배를 마쳤는데 그 박 집사라는 사람이 한 10명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반역의 무리들을 끌고 탁 온 거예요.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문제점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꼽아 나가는데 얼마나 피가 거꾸로 도는지 뚜껑이 막 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확 엎어버릴까. 왜요? 제가 그때 키도 제일 컸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목소리도 제일 컸고 싸워도 제가 1등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탁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구리, 이 순간 네가 죽어야 될 때야. 낮추어. 너는 죽어야 돼. 그래 이 교회가 살 것이고 네가 죽으면 저 사람들도 다 살 것이야.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들, 어디 제 허물이 1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해주신 말씀,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잘 명심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다 말하는데 30초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흑 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그런 희한한 광경은 처음 목격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날 저를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각본을 짰습니다. 큐시트를 완전히 만들었어요. 박 집사가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러면 김 집사가 이렇게 치고 받고 해서 마지막에 끝장내자. 근데 첫 번 공격에 이 주먹이 날아왔을 때 제가 수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미스브로를 내고 허공을 가르고 말았어요. 적들이 공격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 그날 그 10명은 다 회개하면서 그날 밤에 교회 다 모였어요. 온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통회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지.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그 반대에 앞장섰던 그 집사님은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온 교회가 화목하게 되었고 더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집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예배를 드릴 때, 개척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또 설교를 했고 아들 주례까지 해주었어요. 안수 받는 그날 제게 한 말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참아주셔서, 낮추어 주셔서, 저를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만약에 화를 내고 정면 대결을 했으면 저는 오늘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꼭 어깨로 메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라고 하는 그 귀한 일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그 사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전혀 호감도 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 잘 높이 받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짐은 어깨로 메야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시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운반할 때 술에 실어서 나오다가 우사가 죽는 비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죽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잘 수구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거든 암호로 서로 연락하세요. 수구리! 직분이 무엇이든지 죽으라고 주님이 세웁니다. 낮추라고 세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나를 통해 다른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새 가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멍에를 메고 잘 가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워낙 많으시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에게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고요,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못 쓰는 사람이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결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여러분들 다 공인 회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해보세요. 주일날 특별히 우리 교회 차량 안내부가 참 어려운 그런 직분입니다. 참 힘들어요. 차량 안내부장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얌체들이 너무 많아요. 두 칸을 차지한다든가 차문을 잠그고 자기만 살려고 잘 먼저 빠져나가기 쉬운 곳에 세워놓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제일 은혜가 풍성한 곳은 어딜까요? 주차장. 왜? 예배 은혜 많이 받고 나오다가 싸우면서 은혜를 다 떨어뜨립니다. 수북히 주차장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주차 요원들, 주차 안내부들 훈련하면서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 시작하기 전에 꼭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이 오늘도 합니다. 이 힘든 일을 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부터 먼저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왜요? 확 뒤집어지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하면요, 그 본성이 그냥 나옵니다. 우리 한 분은 잘못된 차 본드를 발라가지고 종이를 확 붙였어요. 얼마나 혈기를 냈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저도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하면서 꼭 설교 직전에는 제 기도실에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릇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그릇 가운데 은혜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은혜를 담지 않습니다. 능력을 담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무슨 회개할 거리가 많을까요?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데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혀가 막 꼬이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 에이, 난 길을 잘못해 간 것 같아. 무슨 죄입니까? 실망죄. 어떤 날은 막 하는데 사람들이 울고 막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냥 속으로 나도 제법인데 무슨 죄? 교만죄. 어떤 날은 설교를 한참 하다가 어떤 성도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요, 무엇 전문인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사람 많이 쫓아냈어요. 탁 보는 순간에 욱 하고 올라옵니다. 무슨 죄? 미움죄. 그러니까요, 이 1시간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거죠.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다음 부서도 섬길 수 있고, 마치면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죄인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냥 두시면 제 속에 더러운 찌꺼기만 올라올 뿐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반주도 마찬가지. 한 번은 우리 교회 반주자가 헌금 시간에 반주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띵까띵까 반주하는 거예요. 띵까띵까. 아무 감동도 없이. 제가 불렀습니다. 마친 다음에. 자매, 오늘 반주할 때 어떤 생각을 했나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그 반주하기도 바빠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는 꼭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걸로 고백을 하면 좀 칠 수 없겠나.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반주를 하는데 달라요. 터치가 달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터치 하나가 다른 거예요. 특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노래 잘하는 성악가 찬양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노래 잘합니다. 발성도 잘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표정도 좋습니다.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됩니다. 왜요? 그 순간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두고 봐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참 희한합니다. 기도도요, 다 가려고 하면 이상한 인간적인 동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는 너희들 들어볼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사기 여고. 제가요 총장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국에 많이 다녔거든요. 이야, 딱 들으면 느낌이 와요. 이야, 어떤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세상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교하는 거예요. 유식하기도 하고 미사리구가 완전히 그냥 금물결처럼 그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그 순간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맡아도 그날 아침에 할 게 뭡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성도를 대표해서 또 오늘 기도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성도들이 벌써 다 은혜에 잠깁니다.
미사 여구 필요 없어요. 그저 대화하는데 진솔한 말로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미사 여구를 빼세요. 그냥 담담하게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담아내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훈계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죄인이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회개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합니다. 공인 회개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내가 성결한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든지 능력과 은혜를 담아 주실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도 괜찮아요. 여러 번 담으면 되니까. 깨어진 그릇도 괜찮아요. 주님이 붙여주시면 되니까. 싼 그릇도 괜찮아요. 귀한 것 담아주시면 귀한 보배함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을 닮은 성결한 심령을 유지하도록 일하기 전에 회개하고 끝난 다음에 회개하고 찬양하기 전에 또 회개하고,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찬양 인도자들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노래하고 노래를 인도하는 재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 나는 그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쓰십니다. 은혜를 담아주세요. 별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완전히 찬양 인도자가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룩한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멍에를 메고 가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히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예비한 곳, 마련한 곳.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고개 끄덕끄덕.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방향입니다. 사역은 방향입니다. 우리 김해교회가 이 부산, 울산, 경남의 모교회로서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김해는 제가 사랑하는 곳이죠. 우리 할아버지, 선조 할아버지, 선조 할머니가 묻혀 계신 곳이니까. 김수로 할아버지, 허황옥 할머니, 저희 선조시거든요. 이 아름다운 김해, 우리 김해교회가 그동안 영광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담임 목사를 통해 방향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담임 목사의 일은 뭘까요? 담임 목사는 방향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담임 목사는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비저너리. 꿈을 가진 사람, 방향을 보는 사람,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 그게 담임 목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통해 비전을 선포합니다. 비전은 토의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탄생합니다. 그럼 그걸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남미 칠레에서 원주민 선교사로 뛰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세우기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부산 산성교회가 저를 청빙했기 때문에 첫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장로님들,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산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제 비전을 장로님들의 비전으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아, 그러고 말고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열심히 선교 중심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쉽게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는 날 설교,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우리 보내는 교회가 됩시다. 온 성도들이 아멘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비전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비전너리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3년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온 교회 비전이 되었고, 결국은 제가 지난 2019년 장신대 총장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다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60교회 온 열방에 세운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비전너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뭘 할까요? 회의에 물어보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죠. 비전너리예요. 담임 목사는 비전너리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여러분, 비전너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돼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미셔너리. 미셔너리. 여러분은 미셔너리예요. 미셔너리는 뭘까요? 담임 목사님이 가졌던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 부여한 미션, 목표를 위해서 뛰고 달리고 이루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교회가 왜 안 될까요? 비전너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그러다 보니까 배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그 외에는 자라질 못합니다. 우리 김해교회 이야기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노예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고준석 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임원 활동도 같이 하고 이야기 다 들었어요. 김해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바로 담임 목사님이 비전너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도 기억하죠. 어느 날 교회가 다 은혜롭게 잘 되고 장로님들이 다 비전너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앞에서 장로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셨대요. 그 대목이 얼마나 찡한지요. 비전너리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 선포되고 또한 성도들이 미셔너리가 되어서 아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교회가 일목요연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담임 목사는 행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 지난 23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70년 만에 최초로 제1호 원로 목사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해교회도 원로 목사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가 조금 빠르네요. 우리는 이제 한 명 생겼거든요. 여러분, 비전너리를 귀하게 보시고 비전너리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게 아예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원 가서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비전너리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 주장을 하거나 내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도 없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비전너리의 문제예요. 여러 사람들이 각기 방향을 정합니다. 교회는 결국 표류하고 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멍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 방향으로 쭉 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초로 첫 사역을 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입학할 때는 같이 입학했는데 신대원 76kg.
근데 중간에 군대를 먼저 가셨죠. 졸업할 땐 제가 선배로 졸업했어요. 2년 선배. 2년 선배 무섭습니다. 총회 다니면서 20년 동안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죠. 총회 가면 꼭 왜 그런지 우리 둘을 꼭 룸메이트로 만들어요. 아주 20년 동안 계속 총회만 하면 같은 방에서 며칠 자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첫 이제 그 사역지, 상도중앙교회 사역지, 중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중등부하고 대학부를 맡게 됐는데 중등부를 끌고 몽땅 저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를 빌렸습니다. 거기서 수련회 합니다. 저는 기독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짜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짰죠.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 개구장이 중학생들이 뭘 알까? 그저 재미있게만 하자. 그렇게 하고는 시작을 했죠.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막 흩어져서 교실 안에서 막 활동을 하는데 책글상을 이렇게 두기 쌓아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한 아이, 충렬이라는 아이가 그냥 책상에 뒤통수를 맞아서 거의 죽은 지경에 갔습니다. 뛰어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충렬이가 죽었습니다. 가보니까 숨 안 쉬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손을 위에 얹고는 막 간절히 기도했죠. 안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야 죽으면 안 됩니다. 나 아직 목사도 안 됐는데 애 죽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살려주세요. 막 한참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비실비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정신이 돌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충만해져 가지고는. 야,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의 방향이 뭔지 알았습니다. 야, 이번 수련회 이렇게 하지 마라. 애들 재미있게 하는 수련회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그런 수련회 해야지 왜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느냐.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임원을 불러가지고는 여러분들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준비했던 수련회 다 그만두고 다시 시작합시다.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미친 아이들처럼 기도해요. 비가 내려 축축한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미친 사람들처럼 기도해요. 회장의 코에서 코가 이만큼 빠졌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부회장 어깨에 착 붙기도 하고요. 상관없어요.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집회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보통 1분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날 밤에 기도가 터진 거예요. 이 개구장의 중학생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다 은사가 임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온갖 역사들이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중등부 회장은 저희 교회 제1호 선교사가 됐고요. 그 부회장은요, 지금 신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귀한 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마련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로구나. 올챙이 시절의 실수담이었어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복된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내려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 임직식하고 중직자가 되시면 그날부터 주님이 내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한 번 거룩한 멍에를 졌으면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제일 기분이 나쁠 때는 언젠가 이 귀한 직분자들이 사표를 갖고 올 때예요. 어떤 권사님이 사표 갖고 왔어요. 식당을 맡은 자, 보통 식당 책임자들은 불평이 많아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왜요 권사님? 하고 아무개 집사에 깐죽거리고 말 일도 잘하지 않고 왜 저만 일해야 돼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딱 집어던지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권사님, 이 직분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주님께 받았죠. 그러면 이 사표도 주님께 가서 제출하세요. 예? 여러분, 주님께 사표를 제출하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푹 쉬게 해줄까? 여러분, 절대 중간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잘 지면, 주님이 지워주신 그 거룩한 멍에를 잘 지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우러러보는 귀한 선배들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한번 맡긴 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지고 있던 십자가 내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충성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5년 전에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려고 김해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버스가 또 왔어요. 가방 제일 먼저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가장 신기해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가방 받아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배반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원로 목사 되셔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오라고 한다고 가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원로가 됐는데 그 권사님은 중간에 권사 안 됐다고 교회 떠나고 말았어요. 어디 갔을까요? 수영로. 여러분, 중간에 절대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몰라줘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한 멍에는 특권입니다. 이거 잘 져야 합니다. 잘 지면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만 가십시오. 늘 어깨에 메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수그리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메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임직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임직자들이 헌신